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27장 정경과 외경에 있습니다. 정경은 우리는 66권을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성경 66권. 그다음에 외경이 있다. 그 외경의 내용은 70인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 66권. 성경 66권.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성경 66권 목록을 쓰는 것도 하나의 시험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목록을 쓰실 수 있을런지요? 성경 66권의 목록의 가장 큰 난점은 소선지서죠. 소선지서는 아직까지 그 순서가 아리까리하고 하죠. 성경 16권의 목록 정도는 써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이제 신약은 23구, 27권이지 않습니까? 27권의 목록을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타나시우스거든요. 아타나시우스가 개인 자격으로 성경 27권을 공원, 교회에 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것을 채용을 했죠. 근데 이제 하나 바뀐 것이, 히브리서의 저작성만 교회가 받을 때 아타나시우스의 견해를 거부했고, 다른 것은 다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 정경에 시비된 책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 같은 것은,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처음에는 초기에, 그다음 후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후기에는 정경성, 성경이 어떤 성경은 가볍고 어떤 성경은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이 없어요. 계시의 말씀은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서나 아가서나 중요한 성경은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성경 66권의 계시를 이해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너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성경 66권에 중요한 성경은 없습니다. 가벼운 성경도 없고요. 성경 66권에 뺄 수 있는 성경도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완전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느 하나를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루터와 칼빈의 공통된 견해라,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초기에 루터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고, 칼빈은 정확하게 66권의 권위를 동등 권위로 인정하는 학자죠. 그래서 카스텔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서의 권위를 부정했을 때 그 사람을 제네바에서 밖으로 보내버리죠. 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니까. 왜냐하면 아가서가 상당히 이게 남녀 관계를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면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니까, 어떻게 성경이 이런 걸 가질 수 있느냐 해서 의미를 제기하고, 또 에스더 같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 단어가 안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칼빈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모두가 다 동일한 가치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훈련, 신학적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제1권위, 제2권위를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제1권위, 제2권위가 있다고 해도 1권위, 2권위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유대교도 정경이 있지만 탄악이라는 것이 있지만 토라, 그 다음에 느빔, 케투빔 했을 때 토라의 권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원천이 가장 높다 볼 수 있지만 가장 높은 것은 탈무드, 최신 이해가 가장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놀라운 거죠. 성경은 66권이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외경은 70인경에 근거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경에서 있는 본문들을 종교개혁 신학자들이 빼버렸다고. 왜 뺐냐?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우리 교조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제 보면 종교개혁 때 개신교회는 구약교회처럼 외경을 삭제하고 정경만을 채택했다. 신약 저자들은 결코 외경을 인용하지 않았다. 신약 저자들의 구약 인용은 구약 정경에 국한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근데 외경 시대에 있는 그 내용도 신약 성경에 있긴 있어요. 수전절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날을 잔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할 때 외경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현재 신학에서 가장 난점 중에 하나는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이해예요. 그때 이해가 400년이거든요. 400년이라 하면 또 하나의 400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70명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가서 다시 애굽에 나올 때가 400년이에요. 그때 400년에 블랭크 침묵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말라기에서부터 세례요한까지 400년의 블랭크에는 많은 저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왜 그러면 이 야곱에서 770명이 가서 출애굽까지 400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때는 침묵하셨겠습니까? 그때 왜 400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죠? 똑같은 400년인데 그것은 흔적 때문에 그러죠. 그때는 흔적이 없지만 여기는 흔적이 많은 거예요. 흔적이 많기 때문에 계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경에 대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일반 도서와 같다. 우리 교재도 일반 도서입니다. 성경과 일반 도서는 우리가 신학책으로 말하지만 일반 도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경도 똑같은 거예요. 외경의 권위나 우리 책의 권위나 권위가 같아요.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영적 유익이 없다. 이러한 신학 어휘를 써요. 이 책을 읽으면 영적 유익이 없다. 이 책도 마찬가지,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유익이 없다. 이렇게 신학화를 쓴다고요. 한 신학책을 읽은데 왜 영적 유익이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책을 읽고 설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영적 유익이 있죠.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책이니까 오늘은 본문 200에서 23쪽 읽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신학 고백 문장이 재밌는데 영적 유익이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 도서에 영적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경건서적 읽으면 유익이 없어요? 유익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책도 설교에 쓸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연결 성경 본문을 읽고 이 성경을 이 서적을 읽어야만이 설교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 본문 없이 이 책만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설교가 안 되고 예배를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책으로도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책으로 설교하니까 신학책이니까 성경 읽지 않고 이걸로만 설교를 했다.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는 강의 시간이니까 이 책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이 영적 유익이 없다 이런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 왜 영적 유익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훈련하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인데, 근데 교리 문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반 도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영감으로 기록된 문서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신성성.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칼 발트 때문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칼 발트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높을까 이러한 이제 훈련이거든요. 근데 칼 발트 루터하고 다른 점은 있습니다. 칼 발트는 하나님이 가장 높다 그래요. 그것이 틀리지는 않았겠죠. 루터는 이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과 그리스도 하면 무엇가 높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높다고 말씀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이 상당히 모호하고 함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러한 질문을 만났을 때 빠르게 대답하면 안 돼요. 나 대답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하나님이 높아요? 성경이 높아요? 이런 질문이 오신다면 난 대답 안 할 거야. 이렇게 뒤로 빠져야지. 거기서 낼름 하나님이 높지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함정에 들어가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데 동조하게 됩니다. 그것이 매우 위험한 거죠. 성경의 권위를 믿어야 하나님의 권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진짜 희한한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인다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낮추면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져버려. 정말로 희한하죠.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권위라는 것이. 그러니까 루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열망하신 분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정말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것을 없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그 권위 안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맞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혼돈이 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이 문자,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이것이 굉장히 높다고 말하는 것이 이 인간 양심이 상당히 부담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신학의 훈련을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할 때도 성경의 권위가 높아지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럼 또 물어보겠죠. 하나님보다 높아져요? 이렇게 또 물어보겠죠.
그것은 아주 교묘하고 악한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을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거기에는 답변하면 안 되고 지적을 해야죠.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더 높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함정에 들어가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책에는 그 권위에 대한 증거를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그것도 어렵죠. 다른 말은 성령께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높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는 거죠. 친밀하게. 근데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증거로 한다. 그러니까 한번 주의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끔 안 믿는 사람들도 바이블이다 이 말을 쓰거든요. 그것은 절대적이다. 이러한 수사법이죠. 우리는 수사법이 아니라 진짜죠. 이 절대라는 것이 진짜죠. 바이블이면 진짜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되지만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킨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역사적인 권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성경은 완전하고 충족하다. 그래서 이 완전과 충족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지식의 보고이거든요. 모든 만물의 키가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지식의 보고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완전하고 충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계시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 책에는 보충이 필요 없다. 그래서 더 이상의 특별 계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필요성. 그러니까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갈 수 있다. 성경 없이는 안 된다. 왜? 성경 없이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꼭 예배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해야죠. 그래서 천주교 때 설교 없는 미사에서도 성경은 꼭 읽었죠. 그 다음에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참 재밌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야 이제 문맹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문맹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문맹을 많이 깨우치거든요. 그 방법이 뭐 성경도 됩니다만 이렇게 글자를 따박따박 맞춰보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면서 글자를 배우시는 거예요. 진짜 언어의 기본으로 글자를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찬송을 하잖아요. 그럼 찬송과 그 가사를 다 암송하니까 그 가사를 읽으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건 만자고 이건 복자고 이렇게 하면서 글자를 터득을 하시는 거죠. 우리 한국말은 정말로 과학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이해를 해요. 만복의 하나님 나자구나 이것이 하자구나 님자구나 하면서 하면
금방 언어를 터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를 터득하기도 하고, 그렇게 문자를 또 읽으면 복음에서 나의 구원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명료성.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문맹이 있으면 안 되죠. 글자를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명료성이 있다. 그래서 거짓 목자가 거짓으로 설교할 때 크리스천은 저것은 거짓이니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양심으로 선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확고한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의 체계를 잘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